누군가가 상처를 주었거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관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복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도 용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작은 잘못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행악자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강도와 함께 처형시키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고 있지만은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두 행악자 중 한 행악자는 왜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용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상에 있던 한 행악자가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비방하는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을 한 사람, 부정하고 못된 일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행악자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악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하나의 치욕입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은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면은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면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들어주면은 한 가지만 더 해결해 주면은 내가 그때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즉시 구원에 주어야 할 만큼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법의 십자가형은 주로 정치범들에게 강한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에 행악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대항한다라고 하면서 강도짓이나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비방한다라면은 언젠가는 예수님까지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를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용서를 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간구와 믿음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구원과는 내세가 없는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세는 천국을 얘기하고 현세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위험에서만 벗어나면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직 죽음에서만 벗어나는 것만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동시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용서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의 행악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에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단순히 정치범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한다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모르는데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처럼 모른다라고 시침에 뗄 수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음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마저 비웃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원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증언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12 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자식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만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둘 때에 당신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예로운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면 모를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낙원의 주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평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은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 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보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오라고 저주를 퍼붓었어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뒤돌아서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갖고 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던 행악자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겸손한 행악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보응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찾고 용서를 비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라고 막연한 시간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
당해 죽어가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행악자 한 사람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에 힘들다라고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낙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데에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의 몸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고 태어날 날짜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언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때 가서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느긋하게 있다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벼랑간 당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도적같이 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찍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에 전념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준 영혼이라면은 그 사람이 아주 멀리 갔다고 하더라도 찾았으며 망가진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영혼이라도 그를 용납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고 사랑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들 때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하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밝은 미소를 머금고 전도지를 나눠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되돌아서면은 버립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이고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노방전도가 아니라 관계전도예요.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계전도하지요.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어지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생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거 몇 배도 힘듭니다.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그러지만은 학교 선생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지도해 갑니다. 한 어린아이지만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도해 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요,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때로는요,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요, 상스러운 소리도 하잖아요.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드세고,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욕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요.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지 자식도 아니고, 응?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며 자기 화를 누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대단한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자비뿐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져 주실 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죽는 그 시간까지 영혼을 사랑함으로 용납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적당한 헌신, 적당한 사랑만을 베풀었다 간다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한없이 베풀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서로 다른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죄를 고백해야 할 죄인이고 한 사람은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두 행악자는 죄와 비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비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죽음 직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